아멘.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2015년도 듀오라는 결혼정보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밝힌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빼고 겉에 드러난 외형적인 거니까 너무 실망은 많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료를 접하는 순간 실망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2015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인기 신랑감 제가 공개할 테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m 77.7cm. 우선 키를 제가 공개한 겁니다. 몸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키가 1m 77.7.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평균치를 좀 낸 것 같아요. 1m 77.7cm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같은데요. 연봉이 너무 높네요. 5,417만 원 정도의 연봉이 그래도 그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아니 월급 간신히 받는데 나에게는 무슨 자산이 있나 그럴 텐데요. 2억 9,279만 원, 약 3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 예, 술렁이고 있죠, 장래가 지금. 그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가 좋냐? 남자가 3에서 4세 연상이면 좋겠다. 여성분들이. 그리고 학력은 4년제 대졸.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려되는 가장 선호되는 직업군이 어디냐? 공무원, 공사. 여러분 근데 공무원이 연봉을 이 정도 받으려면 직급이 얼마나 제가 볼 때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자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지만 듀오에서 작년 통계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사항은 가장 먼저 뭘 고려하냐? 이게 상당히 이게 자기 모순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뭘 고려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격.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다 하고 성격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외모. 남자들의 외모. 세 번째는요, 그 다음이 경제력. 경제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연봉은 얼마? 5,400만 원. 이게 뭔가 이게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형제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입니다. 남성의 인기 신부감을 좀 보겠습니다. 키 공개합니다. 네. 1m 64.9cm입니다. 네. 1m 64.9. 네. 쾌재를 부르는 자매가 있네요. 야호, 넘었다. 이런 거 같은데. 예,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 연봉이죠. 연소득은 형제 남자들보다 좀 낮네요. 하지만 높습니다. 4,631만 원. 연봉 4,631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자산.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의 자산이죠. 2억 3,539만 원. 네, 이 정도면. 연령 차이는 3, 4세 연하면 좋겠다. 남성들이 얘기를 해요. 학력은요, 4년제 대졸. 이렇게 나왔고요. 직업. 또 이제 직업이 나오죠. 직업이 그럼 어떤 직업일까? 공무원과 공사. 이게 똑같아요, 이게. 여기도 지금 형제들도, 남자들도 지금 뭔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연봉이 4,600 정도 되려면 직급이 얼마나 돼야 될까? 나이를 많은 여성을 원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무원 막 12년 차, 15년 차. 이런 여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이 있죠. 어떻게 여성들은 고려사항을 했는지 봅시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겠어요? 성격. 그 다음에 여성들이 고려하는 사항은 뭐예요?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력이 나왔네요. 경제력. 그 다음이 직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설왕설래 하면서 좀 봤는데 이게 듀오라는 결혼정보 회사죠. 거기에서 좀 조사를 한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아직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절망스럽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요즘에 약간 이 세상 2015년이니까 작년도 기준이거든요. 작년도에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듀오라는 그 결혼정보 회사의 특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줍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내야 돼요. 한 500, 600씩 딱 내가지고 몇 명 만나게 해줍니다. 저 아는 지체가 한번 이걸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안 되니까 했는데 한 2번인가 만나보고서 돈 물려달라고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그렇게 한 번 한 적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적인 걸 다 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서 아유 나는 뭐 신앙이 있으니까 저렇게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뭐가 바른 결혼의 기준일까?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지체 중에 결혼이 있었고 지난주도 좀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결혼식장에도 좀 다녀오고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혼까지의 과정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결혼한 이후의 삶이 더 힘들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느낌 드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결혼 정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나? 결혼한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여러분 1번, 2번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왜 그런 걸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요즘에. 그것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자고 결혼하는 것. 그거는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불행해지는 첫 시작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혼과 만남, 교제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뽑자면 저는 일단은 나 중심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특히 뭐라고 얘기해요? 옆구리가 뭐하다? 허전하다. 아이고 가을이 되니까 막 옆구리에 바람 들어와서 추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옆구리를 좀 채워줘가지고 이 옆구리 채운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성경적인 기원이 있는 겁니다. 왜요? 아담이 갈비뼈가 없으니까 갈비뼈를 채워준다는 그런 느낌이 옆구리 채운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남자끼리는 옆구리를 채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제나 여러 가지를 시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저 형제를 통하여서, 내가 저 자매를 통하여서 어떠한 만족을 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좀 편안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행복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교제나 결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좀 분명히 결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거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결혼을 많이 하죠? 연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뭐 흔히 중매 결혼도 하죠. 그런데 소개해가지고 바로 하기도 하는데 연애 결혼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연애 결혼은요, 전 지구 역사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온 100년 내 풍속도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로미오와 줄리엣 걔네도 연애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고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거의가 다 양쪽의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이 결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지구 역사의 많은 부분이었고, 지금과 같이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나온 약 100년 정도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뭐 소설 같은 곳에나 영화 같은 곳에서는 뭐 로맨스가 등장합니다만 그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요, 연애의 지침, 니네 연애 이렇게 해라, 연애할 때 형제는 이렇게 교제해라, 연애할 때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일단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여기 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또 교제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좀 한번 사귀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좀 그렇게 많이 건전하지는, 제가 볼 때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교제를 안 해본 지체들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은요, 그 자매에게 어떻게 보면 목이 메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냥 몇 번 만나서 그냥 뭐 밥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노닥거리다가 마는 그러한 그냥 너무나 가벼운 연애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낭비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만남이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는 너무 신중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분명히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적절한 때에 자매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위해서 만나면 참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지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공부해야 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때 사랑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죠. 이때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이때는 한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형제들을 교제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네, 아주 용감한 지체들이죠. 이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한 지체가 지체가 아니죠. 후임병이 이제 부대를 왔는데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제대하면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조심해라. 이랬더니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온 캠퍼스가 우리 둘이 커플인 걸 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호언장담을. 그래도 조심해라. 떨어져 있을 때는 out of sight, out of mind다. 그런 부분이 있다. 절대 아니라고 막 호언장담하는데, 일병이라고 있습니다. 일병. 이게 하나가 뭐예요?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그리고 자매님들, 일병이라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가 일병, 이병이고요. 두 개가 일병이에요. 그 다음에 상병, 병장인데, 이제 두 개, 짝대기 두 개, 일병이라고 그러죠. 일병 어느 날 시무룩하게 다니는 모습을 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헤어졌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만 만나자고 통보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한 몇 개월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26세 이전에는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한 것 같고, 근데 좀 대학 때는 또 공부에 더 집중해야 될 때는 또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붙어서 CC들, 특히 캠퍼스 커플들, 이 CC들은 막 그냥 둘이 밥 먹고 둘이 숙제하고 둘이 다니다가 깨져. 그럼 모든 인간관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사귀다가 저 사람하고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이성 교제한다는 게 어려워요. 결혼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문제라는 거죠. 매우 절실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오늘 창세기 2장은요, 이건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최초의 결혼식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20절 말씀. 자, 하와가 아담 곁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봅시다. 20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도 준비됐습니다. 성경도 펴져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아담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 혼자 사는 아담이 야, 좋지 않구나. 이걸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수컷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수컷이 막 혼자 뛰어다니니까 야, 수컷, 너 수컷 호랭이, 너 진짜 참 토량하다. 내가 호랭이 암컷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마. 갑자기 호랭이 암컷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쭉 호랭이 암컷을 호랭이 수컷한테 데려와서 야, 둘이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안에는 이런 질서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인간만이 독특하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셔서 그에게 이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그 안에도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숭이 알죠? 원숭이. 원숭이들은 어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재밌게 보는 게 이제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얼마나 동물의 왕국이 재밌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원숭이의 세계를 다루는 다큐들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요, 원숭이는 어떨까요? 자, 원숭이는 철저한 일부 일처제로서 그거 아닙니다. 원숭이, 수컷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여자 원숭이, 그 암컷 원숭이들을 어떻게 해요? 거느리고 살아요, 거느려요. 그래서 뭐, 7이면 7, 10이면 10. 그렇게 해서 수컷 원숭이가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면 다른 수컷은 그 주위에 그냥 맴돌아요. 이 수컷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왕처럼 행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수컷이 다른 수컷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싸움에서 이긴 수컷이 전체 무리를 이끄는 그런 방식이에요. 절대로 한 수컷과 한 암컷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독특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만드시는데요. 2장 21절,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었나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든 거예요. 깊이. 아니 이게 골아 떨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뭘까요? 마취한 거죠. 마취. 수술실에서 어때요?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돼요. 자, 아담에 뭘 뽑았다고 그랬어요?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뽑고 살로 채웠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갈빗대를 뽑았을까요? 왜? 어떤 성경기 주석자가 이걸 너무나도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하와를 만들 때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빗대로 만든 거예요. 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머리뼈 있잖아요. 머리뼈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머리뼈로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이 머리뼈로 만들면 여성들이 남성을 뭐예요? 막 지배하는 거죠. 남자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야, 내가 그래도 네 머리뼈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발바닥 뼈. 자, 아담 너 잠들어라. 그리고 발바닥에서 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막 그냥 짓밟고 다니고 막 그럴까봐 가장 내 옆에 이렇게. 그래서 항상 둘이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옆을 이렇게 하고 다니죠. 어떻게? 갈빗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 옆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멋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여성들을 자신의 또 하나의 갈빗대와 같이 이렇게 늘 품어야 된다. 살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멋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갈빗대는요. 하나 정도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머리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될까? 이만큼 막 함몰 되겠잖아요. 발바닥에서 뼈를 하나 뽑아봐요. 아담이 잘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갈빗대가 일부분 없어도 삽니다.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아담의 갈빗뼈에서 아담의 몸에서 어떻게 여인을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어떤 여성분들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성 우월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왜 여성 우월론을 주장하느냐?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본질이. 남자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여자들은 뭐로 만들었다? 뼈로 만들었다. 소재가 다르다. 이렇게 출처의 기원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을 만들 때 아담 안에서 이 두 존재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담이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뼈 중에 뼈는 뭐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 그런 의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뭡니까? 프로포즈예요.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낭만적이 않습니다. 부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프로포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과 함께 아침을 먹고 싶습니다. 그냥 그거는 뭐 해장국 가서 먹든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포즈들이 있어요. 근데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는 바로 이 말이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 해가 그 빛을 잃고 저 달이 빛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멋있지만 아담의 첫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그 하와의 실체를 본질적으로 꿰뚫은 거예요. 아하,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런데 보세요. 이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여인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이게 바로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결혼식 장면 가봤죠? 그러면 누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해요. 신랑이 먼저 앞에 와서 서서 입장해서 누구를 기다려요? 신부를 기다려요. 그럼 신부가 혼자 그냥 막 당당하게 떡떡떡떡 걸어 나옵니까? 누가 항상 같이 와요? 신부 아빠가 다 손을 잡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에게 신부를 딱 인계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의 그 축소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서양식 결혼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시는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결혼식은 창세기대로 해요. 그런데 결혼식의 그 부분은 창세기대로 하는데 다른 많은 부분은 세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많이 꿈꿀 텐데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시고 꼭 결혼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결혼에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를 읽었죠? 창세기를 읽었어요. 창세기의 2장은 창조가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조가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결혼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면 마지막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마지막에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에서 시작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고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결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요. 많은 단체가 있어요. 많은 학교도 있고요, 나라도 있고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뭐 친목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만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창조 명령이 수행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래서 이 땅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우리 좋으니까 결혼하자, 우리 좋으니까 같이 살자,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꿀 때 둘만조차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과연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또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하나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가정과 교회가요,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해요.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연결점들이 있고, 가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가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요, 이제 결혼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좀 주례할 때 많이 하는 설교긴 해요. 주례할 때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따라서 그 원리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신 이유, 여인을 만드신 이유, 여성을 만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무엇을 만든 거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결혼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상호 도움의 원리예요. 상호 도움의 원리. 결혼은요, 한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뜻,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보시오!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인을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은 많이 부족하다. 남자는 부족하다. 남자는 뭐 안 챙겨주면 늘 힘든다. 남자는 혼자 못 산다. 여자들이 안 도와주면 남자는 끝장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많은 부분을 챙겨주죠. 빨래해서 다려주지요. 옷 빨아서 여러 가지 챙겨주지요. 제가 늘 묻는 게 있어요. 뭐 어디 갔어요? 하고 꼭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참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왜? 오늘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 좀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이 그 남성의 한 1m, 2m 반경 안에 있는데, 여보, 물 좀 가져와요. 그러면 왜요? 일어나서 그거 가져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불러서 시킨다든지. 왜? 돕는 배필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그 부부 얘기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가끔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잠자려고 이제 딱 이불 깔고 딱 누우면 어때요? 일어나기 싫어요? 좋아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위치를 누가 끄느냐, 이걸 가지고 30분을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꺼라. 네가 조금 더 늦게 누웠다. 나는 지금 피곤하다. 그게 네가 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를 몇 분이요? 30분 동안 해서 불을 결국에는 누가 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계를 던져가지고 막 불을 끄려고 그러죠. 누워서 안 일어나고. 잘 안 됩니다. 더 짜증만 나죠. 이런 부분. 이 성경은요, 항상 서로 돕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한편을 도와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남자가 여성을 도와주고, 또 여성도 남성을 도와주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돕는 사람을 요구한다면 왜 결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부를 두면 되죠, 가정부를. 옛날 같으면 어때요? 종을 두면 되지, 종을 두면 되지, 왜 결혼을 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여기에서 돕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요즘에 남자들 상당히 힘듭니다. 남성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여인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돕는 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좀 맡고 있어요. 이제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분들인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죠, 다들. 그분들에게 좀 생활 과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활 과제를 뭘 내드렸냐면, 부부 기도 모임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부부 기도 모임. 두 부부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어땠는지를 아내분께서 적어서 과제물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아내들에게 제가 남성분들을 좀 하는데 과제를 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상당히 처음에는 이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구나. 거의 다 부부들이 기도하다가 다 울었대요, 둘이. 기도하다가, 그 부부 기도 모임 하다 거의 다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하는 이야기가 아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우리 부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돕는 겁니다. 이러한 돕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저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쓰레기도 열심히 좀 비워주고, 그런 종량제도 막 비워주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 돕기를, 이러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서로 돕는데 아직까지 주저가 된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서로 힘들어집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이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여기에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는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에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독립의 원리입니다. 지금 마마보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가정에 상당히 의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떨어져 사니까 나는 독립적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정신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떤 참 그 형제인지 남성인지 어떤 남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집에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한테. 왜? 평상시 하던 대로. 어떤 직장인 얘기 들었죠? 직장에서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 복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복사기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걱정 마. 엄마가 하면, 야, 그 기종이 뭐냐? 이건데, 내가 인터넷 찾아볼게. 그럼 엄마가 복사기 사용법 알려줘.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요,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께 기대서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나는 더 기대에 있어야 되겠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 형제를 고생시키든지, 그러면 자매를 고생시키든지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다고 봐요. 김치 해주는 거. 엄마들이 뭐예요? 김장하면 김치 해대기가 바빠요, 여러분. 요즘에 김치 안 해먹으니까. 조금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을 해야 돼요.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을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의 가정을 나는 세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재정적인 부분도 힘들고 어려워도 둘이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독립제의 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마지막에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죠. 이 연합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결혼을 통한 두 부부가 하나됨. 이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원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늘 어떻게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개별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연합해 계세요.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하지만 이 세 분은 어때요? 세 분은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하고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리반 할 때 우리 열심히 배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이 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 구분이 되지만 일체로 연합을 이루심과 같이 두 사람은요, 한 몸을 이루라는,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한 뜻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몇 년간, 몇 수십 년간 개인의 취향대로 살아왔잖아요. 부부싸움, 저도 신혼 초에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목사 가정이니까 싸움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또 저의 또 권위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면 치약 가지고 싸웁니다. 치약. 자, 형제는 어떤 스타일이냐? 뭉뚱 스타일이에요. 그 중간을 푹 짜는 거죠. 이렇게 치약을. 그래서 써요. 자매는 어떤 스타일이냐? 끝부터 스타일이죠. 끝에부터 착착착착착 올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둔감하죠. 근데 자매는 항상 양치만 할 때 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왜? 그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형제는 어떻게 해요? 푹 잖아요, 또. 그럼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또 이렇게 올리면서 참다가 어느 날 치약을 확 집어던지면서 똑바로 앉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주로 뭐예요? 자유방임형. 애들은 놀아야 돼. 놀면서 키우게 해야 돼. 근데요, 엄마들은 어때요? 너 놀면 안 돼. 일로 와. 공부하고 놀아. 일로 와. 공부해야 돼. 공부. 막 가르쳐요. 놀려라. 내가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돈을 씀씀이도 다 달라요. 먼저 나는 먹는 것부터 써야 된다. 무슨 먹는 거냐? 옷부터 사야 된다. 그 틈 속에 가정경제는 파탄이 나죠. 다 먹고 옷을 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많은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의 좀 단서가 보여요. 단서가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막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교회와 제가 뭐하고 항상 유사하다고 그랬죠? 가정이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유사한데 이 부분은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 교회와 가정의 어떤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매들이 좀 크게 하다가 복종이라는 단어에서는 할지니라 약간 좀 흐리고 싶은.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뜻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거 잘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평강공주죠. 평강공주. 평강공주.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우리 스타일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어이구, 이것도 남편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잘 세워가지고 온달 장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현 세대에는 참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러면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럴 때 어디로 창을 받으셨어요? 그 옆구리를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나온 물과 피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에서 여인이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남편들 옆구리가 터져야 됩니다. 형제들의 옆구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편들이. 여러분,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새로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이런 거 알았으면 결혼을 좀 더 빨리 했을 수도 있겠죠. 더 빨리. 그러한 희생 속에 결혼이 되는 것이지, 야,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 덕 좀 보자. 야,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 덕 좀 보자.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은, 말하고 있는 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제가 준비했어요. 2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남자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상대방이 자기가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제공함으로, 내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됨으로,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을 만족시켜 줌으로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결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결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서 좋은 형제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나도 좀 잘 살아보자. 결혼을 통하여서 좋은 아내, 예쁜 아내 만나서
나도 좀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서 쉽게 갈라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결혼 아닙니다. 그거 결혼 아닙니다. 결혼에는 진정한 희생이 필요해요. 결혼에는 진정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페인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멕시코에 금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멕시코에. 이게 이제 16세기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멕시코에 스페인의 국왕한테 찾아갔습니다. 멕시코에 금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멕시코에 가가지고 금을 발견해 오겠습니다. 보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그래 갔다 와라. 그러고서 배를 11척을 줬어요. 11척을. 페르난도라는 이 사람에게 11척의 배를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700명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700명을. 뭐 하라고? 멕시코에 가서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멕시코에 이 사람이 베라크루즈라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난도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뭐를 했을까요?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11척의 배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한탄하면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금을 찾기 시작한 거죠. 보물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예요? 보물을 찾기 전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돌아간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배를 불태워버려요.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안 맞고 내 마음이 안 맞고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이 헌신으로 그 안에서 아내 안에서 남편이 기쁨을 발견하고 남편 안에서 아내가 기쁨을 발견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들이 순결한 신랑으로 형제로 준비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시대적인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순결함으로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부부 안에만 허락하신 이것, 그 결혼의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그날 개봉하는 거예요. 그날 개봉하는 거예요. 그 둘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 우리 강균성 형제가 작년에도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혼전 순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걸 안 이유는 그거 지키겠다. 그러면서 순결을 지키잖아요. 저는 그것도 순결이라고 봐요. 세상적으로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에 대한 온전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요, 돕는 배필 돼야 돼요. 어떻게 지체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영혼들과 지체들을 섬기는 것, 저는 돕는 배필의 준비 과정이라고 봐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돕는 배필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요. 늘 친절한 사람이 결혼해서 친절할 수가 있지, 늘 불친절한 사람이 내 남편에게 잘해줄 수 있다? 한두 번은 본성을 꺾고 잘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준비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왜 이렇게 저에게는 더딥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이제 결혼 우리 세미나를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또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직까지 결혼 정년기가 지난, 결혼 정년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참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맘때 제가 다시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많은 지체들이 로뎀에 올라가는 것 제가 바라는 바예요. 청년부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학부는 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학부 지체들은 바로 결혼한다면 안 되잖아요. 아직 공부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너무 더디다고 좀 실망하고 있는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내 눈에는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데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돕는 배필을 주지 않으실까 상당히 좀 실망이 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지체들도 이 원리 속에 내가 바르게 결혼할 수 있는 은혜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